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반시 동안 고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시기, 지금 구원의 때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다면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에 맞는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큰 재앙이 오는데, 첫 번째 재앙은 도장이라 하고, 두 번째는 나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접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인데, 그 인재앙 중에서도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떼실 때, 그때는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재앙이 개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서론적 묵시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 반드시 풀려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반시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영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시는 물리적인 시간인 3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시란 말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짧은 기간이다, 그 말이죠. 이 시간은 고요한 평화가 잠시 동안 지속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잠시 동안 평화 시기. 그러나 곧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인간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주장하시는 시기,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감추인 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때요, 또 흰돌과 그 흰돌 위에 우리의 새 이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서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들은 전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하나님 구원 역사의 비밀이 간직한 때, 이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이 반시 동안 고요한 기간에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응답해 주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대지로 해서 말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반시 동안이란 어떠한 기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환란 직전에 택한 자가 신앙의 재정비를 위함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도는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단비를 받는 기간이고, 불신자들은 범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지구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범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없고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성경에서 점검하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간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이 회개의 기간이 끝나면 큰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그 환란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신의 소유로 도장을 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 사람으로 도장 받을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14만 4천을 붙잡고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기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시 동안이 뭐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갈 자와 육이 될 자를 가리는 시기가 바로 반시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청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택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한탄했죠. 바로 청한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만 골라서 가시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은혜 시대를 말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전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8일 지각생입니다. 마치 도마처럼 은혜의 장소에 빠지면 부활도 변화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가져올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그 은혜, 마지막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반시 동안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자격을 갖추는 때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역을 다 감당했느냐 이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 앞에 동참하고 말씀 앞에 나왔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반시 동안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전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성전을 재건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성전이 증축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성전의 마침은 초림 예수, 성자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성전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성전이라 하냐 하면 에스겔 성전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너뜨린 성전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을 땅이 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무엇이겠느냐 했습니다. 제단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은 하나님의 불만이 있을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건축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불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질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팔은 경고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7가지 나팔은 우리에게 경고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것이 나팔입니다. 근데 그것이 7가지 나팔인데 오늘은 첫 번째 나팔로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을 뗄 때 들리는 나팔, 즉 나팔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 번째, 이 나팔 소리는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쟁의 시보입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세계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100% 받아야 됩니다. 나팔이 부러집니다. 전쟁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팔은 적 그리도의 출현과 활동이 있다는 알림의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정치계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가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보시고 한국 보시고 전 세계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서서히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는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이 말씀을 뭐라 했냐? 장로부터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오래 믿은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늙은 장로입니다. 세상 권세만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라고 큰소리 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에 속합니다. 우리부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소리가 무엇이냐? 재림이 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먼저 영적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육신 변화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반시 동안의 고요한 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 직전 밤, 하나님께서 보낸 전사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장자를 죽이는 그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애굽 땅에 있는 최후의 고요함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 고요한 밤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의 임함도 고요히 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재림의 전초전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지구 최후의 전쟁이 온다는 사이렌이 울리는 시기입니다. 이 긴박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시 동안은 시간이 지극히 짧게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연단을 이루는 기간이지만 악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깃든 시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있던 전쟁이든 지금까지 있던 대지진이건 폭발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시라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홍수 심판 때 살아난 노아처럼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